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60번째 6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52편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를 보면은 악역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악역들이 보면은 가슴 터지고 요새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구마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답답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악역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모습이 바로 저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본성이 저렇게도 악할 수가 있구나. 가만 내버두면 나는 저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악인의 악역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지요. 애굽의 바로 왕이라든지 또 에스더서의 하만이라든지 또 신약 성경을 가면 헤롯 왕이 있죠. 아이들 다 죽였던 헤롯 왕. 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헤롯 왕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말년에 사울 왕도 사실은 이런 악역이었지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고, 또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또 이러한 악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런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핍박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2편에서 묵상할 인물이 바로 그런 악역에 해당하는 한 인물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도 역시 못지않게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 52편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 내버두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정말로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말세 지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력들은 대놓고 복음과 교회를 방해하고 또 박해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 세계 또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들을 이렇게 세뇌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세력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52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다윗의 마스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요나단과 이런 사인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 화살을 쏘면서 이 사인을 주고받아서 결국은 깨달았던 거죠. 사울왕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도망치게 되었는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던 그 제사 드리는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여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도망쳐 나왔으니까 빵이 있으면 좀 달라고, 떡이 있으면 좀 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다른 떡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떡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과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으며 정결하였으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결하다고 하면서 그 떡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또한 무기도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뭐 창이나 뭐 칼이나 이런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마침 거기에 놀라운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 누구죠? 골리앗을 머리를 베었던 바로 그 칼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라도 가져가겠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딨냐고 이러면서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측근이었고 사울 왕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시편 52편의 표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생각에 사울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편을 들어서 또한 이렇게 공을 세우면 내가 이 나라에서 큰 한몫 잡는 권력을 잡을 수 있고 큰 상금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오를 수 있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한 것이 바로 이 도액이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이 되는 사무엘상으로 가서 22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면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바로 이 악인입니다. 악역에 해당하는데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영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내 안위만 생각하고 내 출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하나 보세요. 분명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전부였어요. 다윗이 도망치면서 이제 떡을 달라고 했고 또한 칼을 얻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지를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이 장면은 나오질 않는데 하나님 얼마나 이 아히멜렉이 다윗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인지 보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에게 음식도 주고 이것도 다윗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준 것이었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까지도 주더이다. 이렇게 이 말만 들으면은 아히멜렉이 완전히 사울왕을 배신해가지고 반역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누구를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모함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대적하여서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인물 중에 이런 인물들을 보면 정말 떨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52편에서 기록하고 있죠. 2절로 4절 말씀.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혀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이 도액의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악인인 것은 맞지만 정말로 그가 이렇게까지 되었던 것은 그 마음의 악한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않고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사로잡고 악한 것이 사로잡으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마음 가운데 동기가 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 가운데 마귀가 임하니까 그 혀가 그냥 자기 어떻게 해서든 이 대제사장을 이 제사장을 모함하는 그런 말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혀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혀를 제어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혀를 통하여 마귀가 아주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이런 말들이 마구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7절 말씀.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 왕의 이게 악령이 사로잡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다윗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왕으로서 제대로 정신이 박힌 행동입니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려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호위병들이 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제사장들을 죽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도액이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사울 왕에게 정말 악한 말로 제사장을 모함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울 왕도 아주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란 일이 18절부터 이어집니다. 18절 19절 말씀.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도액한테 그럼 네가 가서 죽일래?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군사들 끌고 갔겠죠. 가가지고 이
에돔 사람이니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정면으로 대적하는 마귀에 사로잡힌 일을 하게 된 이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우리 악한 본성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까딱하면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그래서 잠시 이 질투의 눈이 멀고 욕심의 눈이 멀게 되면 이렇게 마귀가 틈타게 되어서 내 혀를 막 주관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본문 말씀인 시편 52편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리지 않으시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액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도액 같은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죠. 아주 계산이 머리가 빠리빠리 돌아가면서 어디 선을 붙잡으면, 어디 줄을 붙잡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대세는 사울왕이다. 사울왕의 적은 다윗이니 내가 이 사건을 다윗을 봤으니 이걸 잘 이용하면 내가 사울왕에게 엄청난 상금을 받고 또 내가 출세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망하고 지옥을 가더라도 어딜 가겠습니까? 가장 뜨거운 지옥 가겠지요.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마귀가 받는 그 형벌을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 보니까, 본문 말씀 8절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나 다윗은 이 도액 같은 사람이 성공하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 사울왕 같은 자가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나는 그러나 지금 내 신세는 도망자이고 다들 나를 고발하고 배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이 악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켜주신과 보호하신 가운데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광야 생활에 도피 생활이 10년이나 이어졌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다루심과 준비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다윗의 세운 그 나라는 그 왕권이 확고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 진정한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역사를, 그 열매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면모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왕성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들 같은, 또 편모술수와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 성공할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 가장 불쌍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죠. 잘못한 거 없잖아요. 다윗이 거짓말 했다면 한 거고 그대로 그냥 도와준 것뿐인데 반역자가 되어서 집안이 다 멸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인이 다 멸하게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또 의인의 흘린 그 피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에서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아들 중 하나를 하나님께서 피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그래서 다윗의 측근이 되었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22절 3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다윗이 예표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바로 이 아비아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식구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에게 임했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 계통의 제사장들이 다 이제는 죽고 흩어져서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서야 성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 계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비아달을 남겨두시고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 왕을 돕고 다윗 왕에게 측근이 되어서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30장으로 가서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비아달은 정말로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면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놀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섬기게 되었지요.
나중에는 이제 아비아달도 끝나고,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아도니아 계열에 모든 걸 다 지켜냈는데 이 다윗이 죽기 바로 직전에 아도니아한테 붙어가지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는 대를 잇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의인의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이 가문에 이 왕들이 지속되게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가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을 보면 9절 말씀,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푸른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윗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너무도 타락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 중에 하나인 도액과 다를 바 없는 인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배신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비록 그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지만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다윗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놀랍게 들어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하나의 나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모든 이 기다림과 고통과 십자가와 핍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